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합니다. 2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에게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너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물어보는 것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진리를 듣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진리를 준다고 진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씨를 뿌릴 때도 아무데나 뿌리지 않았어요. 뿌려야 할 땅에 뿌려졌을 때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들은 듣는 자에게 전해주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봐야 되는 이유는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진리를 듣기 위해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아무리 물어도 예수님은 대답지 아니하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다시 하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찾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 왕을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둘이 생명을 맞바꾼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였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을 놓아주고 그렇게 범죄한 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큰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이 있고 기록된 것은 신약에 기록된 거고 또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끌고 와가지고 있는 그 앞에 관장이 꽉 모여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바라바라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당연하죠. 왜? 그 대신에 놓아줬기 때문에. 6월절이면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6월절 전날 금요일입니다.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힐 직전에 지금 그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했다.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백성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야만 자기가 백성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거기서 총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혀줍니다. 가시로 관을 씌운 것은 그게 영광의 면류관처럼 보여지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시는 종류가 아주 많은데 예수님께 쓰인 가시는 굉장히 강력한 가시 같아요. 오늘로 보면 이것이 살속이 막 박히는 정도의 아주 큰 이제 가시가 붙어 있는 그런 건데 그걸 머리에 딱 씌우게 되면 처음에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가 얼굴로 흘러내리는 거죠. 가시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그가 왕인데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천함을 이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색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그것도 임금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면류관처럼. 아주 우습게 보여지는. 여러분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에만 잘 입고 아래를 잘못 입으면 옷이 이상하잖아요. 위아래가 잘 맞아야 이쁘죠. 위에는 가시관 쓰고 자색옷을 입히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색깔이 안 맞잖아요. 형태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입히고서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다. 예수님이 지금 맡고 있는 모습은 결단코 자기들이 때릴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양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허락한 시간 안에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예요.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간이 딱 되어서 부활하면 다시는 예수님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고 오는 거다. 그를 데리고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나오는데 빌라도가 손짓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다. 이야기하죠. 대제사장과 아랫사람,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되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친헬라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친히브리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보수적인 스타일이죠. 바리새인들. 헬라인들을 좋아하고 굉장히 개방적인 진보적인 스타일이 대제사장 계급이었는데 그 사람들 아랫사람 데리고 와서 소리 지르면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 빌라도의 말을 들을 줄 알았죠. 총독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명분이 쓰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는 명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를 범해서 죄인으로 돌아가 죽으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셔야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명목으로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법 적용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자기들의 법이죠. 그러나 사형권이 없습니다. 빌라도를 이용해야만 죽일 수가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극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거든요. 극형을 하는 사람들. 바라바와 같이 그렇게 죄를 보면 막 밀려나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미움받고 정말 사형시키지면 안 돼. 이 정도 극형을 얘기하고 있는 그 해당이 되는 사람과 예수님은 똑같은 자리에 세운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극형의 사형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억울한 게 있나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억울해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죄를 범했으면서 죄에 대해 죽으면 그래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죠. 죄가 없이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 본거는 못 찾아내잖아요.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알고 영이 안다고 하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대답해 주지 않잖아요. 관정이 들어가서 예수께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부터냐?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벌써 얘기 다 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 한 얘기를 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자리에 절대 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을 하잖아요. 이미 말을 한 것은 딱 거기서 이해를 하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자기는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왜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야. 넌 왜 입을 다물고 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제 죽을 수 없는, 당신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각오하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 죽이고 안 죽이고 이렇게 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구걸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구원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까.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해야 할 고난은 위에서 줬다. 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거듭난다 그런 말은 위에서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위에서. 네 고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라고 하는 거기서 표현은 하늘로부터 준 거다 그래요. 고난은. 응? 나를 해야 할 고난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위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시간 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는 후에는 손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도 예수님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누굽니까? 예수님께 넘겨준 자는 누굽니까? 첫 번째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그 사람들입니다. 죄가 큽니다. 죄의 명분도 없는데 넘겨준 거예요. 죽이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오게 한 사람들이 죄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공회가 있습니다. 공회.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공회에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여기 안 나와요. 11장에 나와요. 11장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어요. 공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70년을 이루어진 그 공회에서부터 지금 예수를 죽일 모의가 다 진행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는 이미 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죄의 고난이 오기 때문에 빌라도의 힘을 빌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럼 누가 넘겨줬느냐? 그건 바리새인도 다 들어가 있고 예수님을 잡아온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죄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가야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전부 죄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오순절이 지나가지고 30년 정도의 시간을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1945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났어요. 영국과 비롯해서 몇 나라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팔레스틴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유대인을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를 이름 붙여가지고
5월 14일이 그냥 국경일이에요. 그동안 죄가 컸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준 거예요. 세계 나라 흩어져서 땅이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멸망은 안 시켰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을. 근데 그들의 죄가 크다는 것은 바로 그 증언되죠.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서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이 그 죄를 범한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가늠자는 말할 것 없이 최악의 상태에 멸망을 받았어요. 스스로 자결하고 아마 그는 최악의 상태의 지옥에서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죠. 한 번 결정돼서 이 땅에서 결정돼서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결정에 떨어지게 되면 그 뒤는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돌이킬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와서 은혜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구주로 삼는 그 안에 들어와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칼럼에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잘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부정확하게 나타나면 확신도 없고 마음의 변한 태도가 안 나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안 나타나면 그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분명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해줬죠. 그리고 빌라도도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놓으려고 아주 힘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꽉 질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이사는 카이사르 로마 나라의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유대 나라도 로마 나라에 속한 속국이잖아요. 거기서 파송된 거기서 빌라도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이 누구 있어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황제에 대한 칭호가 카이사르예요. 예, 카이사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신이 배신하면 당신도 목이 잘려집니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을 살려주면, 이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목이 뭐예요?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그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로마 시저 황제를 지금 배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일 권한이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속국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카이사르만 중심으로 그걸 자극해야 그 말을 자극해야 그들이 마음을 빌라도 총독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들의 말을 들을 테니까 카이사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용시킬 그 권한을 빌라도부터 사용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갑니다.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여기 이제 해석을 해주잖아.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12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는 6시부터 0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12시인 거예요. 여기다 6을 플러스 하면 돼요. 12시, 낮 12시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6월절의 준비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요일로는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 하루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루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때까지 낮이고, 그래서 그날 거기가 그들의 낮의 시간으로 0시부터 12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은. 우리나라는 저녁 0시가 있고 정오가 있잖아요. 오정이 있고, 그죠? 다르죠? 시간이 전혀 달라요. 6시간 틀린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6시야, 6시. 유대인들에게 보라, 이 사람 너희 왕이로다. 자, 뭐라고 얘기하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왕인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너희 왕이니까 너희들이 보호해야 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미워하고 있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왕이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들이 예, 우리 왕 죽이지 마십시오. 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헛다리 짚는 거죠. 응?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죠.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먹는 게 아니라 없게 되려고 지금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더욱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또 얘기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친미파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급이. 아주 개방적인 스타일이에요. 진보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현실이 싫으니까 자기 걸 더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시켜. 그래서 유대교가 더 강화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서.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강화되는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인기가 높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제 결판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자, 첫 번째는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죄가 크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죽도록 넘겨준 자는 죄가 없을까요? 십자가 못 박도록 큽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유대인들 죄는 어땠어요? 빌라도만큼 더 크죠. 빌라도만큼. 그들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죄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죄값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죄예요. 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죄로 인해 인류가 망해요.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죄를 범하거나 또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 자리에 결국은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아주 거지 옷을 입고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 자기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주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여러분도 올바른 확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방식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왜 밥을 좋아합니까? 먹을 것을 좋아합니까?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배고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에서도 더 맛있는 거 더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은 없을 것 같습니까? 영혼의 양식. 살아있는 자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 땅에 육신도 죽은 자는 땅에 들어가거나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형태로. 영역이 아니라 육신이.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밥을 요구합니까? 안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죠. 영과 육은 아주 닮은 것이 많은데 육신이 살아있을 때의 음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영도 하나님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사람은 말씀을 요구합니다.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산 자로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로 필요한 분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사모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더 좋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예수님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로서 살아야 산자가 되어 예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뭐 하시든지 다 시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찾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찾은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마음의 부분, 영적인 부분에 변화가 시작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습기가 안에 있고 땅에 덮어져 있으면 거기 온도가 있잖아요. 따뜻하면. 그러면 여기서 그 발화의 시기를 좀 찾아내면서 점점점 씨앗이 변화가 오잖아요. 땅 속에서.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고와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꿈꿔지고 미래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싹이 나온 것처럼 햇빛이 탁 비치고 바람도 따고 그리고 큰 하늘이 있고 이런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딱 이 씨앗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딱 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삶. 예수님 통해서 산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자기가 넘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걸어오시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은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기도.